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에서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참 상처받기 쉬운 속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열심히 노력해도 정성을 다해도 그토록 꿈꿔왔던 좋은 일이 생기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뿐이지 다시 변화되지 않는 일상 속으로 우리는 잠기기 마련이죠. 우리는 삶의 의미가 넘쳐나서 생기가 돋는, 그래서 사회 속에서 잘 어우러지는 그런 청년이 아닌 윤기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일상을 보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흐릿해지거나 유일한 소망이었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대개 정들었던 나의 고향, 정들었던 나의 집, 그 본향으로 돌아가려는 귀향의 본능이 있죠. 우리 청년분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 2000년 1월 1일에 그 첫날에 21세기가 되는 그 첫날에 개봉하였던 영화, 이창동 감독이 연출했던 박하사탕. 영화 배우에 보면 그 영화 배우 중에 설경구 배우 다들 아십니까? 이 설경구 배우가 영호라는 인물로 등장했던 이 영화는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결말을 먼저 보여주고 점차 시작으로 향하는, 그렇게 전개되는 굉장히 독특한 영화입니다. 한 남자의 인생과 사랑을 통해서 한국 현대사를 보여주던 이 영화는 21세기 한국 영화 베스트 5에서 1위로 꼽히기도 했었죠. 그래서 방금 포스터를 봤듯이 우리는 이 영화의 명대사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뭘까요? 네, 나 다시 돌아갈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공 영호가 철도에 뛰어들며 외친 불후의 명대사이자 명장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찾습니까? 세상에 속한 열매 맺는 사람들, 지성이면 감천을 쫓는 사람들, 저마다 자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열심히 기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삶에 대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한결같이 이런 대답을 듣기 마련입니다. 야, 너는 할 일 없는 배짱이니? 너는 그저 되는 대로 사는 한량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라고 하며 삶의 열정에 쏟는 그런 무리들에 속하지 못하는 비주류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여러 세대를 아울러서 공감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내민 이 스토리는 행복의 순위권에서 이탈된 청년들의 모습 중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향이 무엇일까요? 내가 온전히 나로서 살 수 있었던 그 공간과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려고 하는 그 동기보다 내가 온전한 내가 될 수 있었던 그 공간과 시간을 찾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박하사탕에서 그 주인공 영호가 잃어버린 시간과 본향을 갈망하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를 외칩니다. 이 갈망은 우리의 삶에서도 본향, 즉 진정한 안식처를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그 본향에, 그 고향에 우리를 기다리며 이미 마중을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첫 부분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본향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잃었던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본향이 어디였냐? 갈릴리, 그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그 향품을 들고 빈 무덤으로 향해 가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장 7절 말씀을 우리 새 한글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빨리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그대들은 그분을 뵈게 될 겁니다. 보세요, 내가 그대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삶을 살아가도 숨막히는 세상의 굴레에 허우적대는 나날들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구주를 떠올리지 못하고 내가 헤쳐나가야 할 오늘의 체크리스트 또는 잠깐 동안의 일탈을 누리는 매스컴에 우리는 시선을 뺏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 테스트에 아니면 머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방관하는 것이 아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예수님께 찾아가던 나에게 오늘 하루 나의 삶이 궁핍하고 외로움에 사무쳐서 교회를 가든 아니면 다른 어느 곳을 가든 누구라도 만나서 기대려는 나에게 항상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가갈지 말지, 그분께 신뢰할지 말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릴 때도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뵙자 그들은 엎드려 절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머뭇머뭇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본향에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서 뚜렷한 단어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우리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셨으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 모든 날을 위해 그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나의 앞가림하기도 바쁜 나날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이런 시대 속에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모든 사람을 품어 모든 것을 가르치라 하시며 모든 날을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골수에 사무치도록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계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선포했던 바울은 무엇을 본 걸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나로서 살 수 있었던 그 공간과 시간이 보이게 됨을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 눈이 멀게 됐을 때 바로 그제서야 보게 된 것입니다. 학력과 재정, 스펙에 의존하면서 사회가 빚어낸 모형대로 모두가 인정하고 대우받는 모델대로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내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요,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찾는 것일까에 대한 그 답을 찾는 수많은 의심과 회의를 이제는 넘어서서 나라는 존재에 깊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성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됨을, 특별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햄스터가 마치 쳇바퀴를 돌듯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 속에서 무던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분의 발걸음도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또 위문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그것을 감사로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방향과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은 우리는 앞치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해 놓은 것들이 차근차근 그 플랜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다시 무너지게 되고 다시 그것을 재수정하는 일들은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아픔이 있기에 그 사람을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 사랑이 채워지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픔을 느끼기에 어머니가 해준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는 기쁨이 있고, 연애를 하면서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학업에서, 가족과의 대화에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릎이 생기고, 누군가를 미워해봤기 때문에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소중했던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를 지나면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생기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난 후에는 다시 새살이 돋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누군가가 마련해준 따뜻한 저녁상을 맡을 수 있는 코가 있으며, 폐지를 줍는 어느 할머니의 이 역할을 끌어줄 수 있는 손을 가졌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달려나갈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우리의 작은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그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삶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깨닫고,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혹은 나 자신부터 오늘 내가 발걸음을 이동해서 그 문 앞에서 내가 신발을 신고 단추를 잠그는 그 모든 순간과 행동부터 우리는 모든 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관세를 받아 먹으면서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취급을 당하면서 살던 그런 세리 마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창녀와 죄인들과 같이 똑같이 하등 취급을 받았던, 쓰레기 취급을 받던 가장 천대를 받는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에 급급했던 그 세리의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과 조금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열매를 보며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우리의 시선, 수많은 회의와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며 좌초되는 일상이 반복될 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 마태는 자신의 눈, 자신의 코, 자신의 두 다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그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책을 비롯한 수많은 고전학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구도가 있습니다. 바로 수미상관법이라고 아십니까? 처음과 끝이 정말 중요하죠. 마태복음의 첫 부분 4장,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고향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권세를 받은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거라.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까? 이 고백과 질문에 아멘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이 된다면은 우리 모두는 사람 낚는 어부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데테스, 영어로는 disciples라고 하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웁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본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분께서, 그 본향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 올 한 해의 마지막 기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이제는 가슴으로 이어질 때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나의 행동과 발걸음이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뭐부터 해볼까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일어나는 행동이,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이 입술이 미셔널 라이프 선교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이 찬양의 후렴가사, 이 가사를 우리가 함께 음미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